앞장 신명기 32장 4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도 이제 불러가셨고 이미 또 그 해에 이렇게 모세도 불러가겠다 하시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확인은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목축업을 할 만한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해서 차지했던 그 땅에는 모세가 함께 거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부터 시작한 그 건너편 땅에는 이제 바라만 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겠다 하면서 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동시에 두 개의 산이 나오는가 보면 이제 이 아바림 산은 거대한 산맥에 해당되는 산이고 느보 산은 그 산맥 중에 높은 봉우리 특별히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이런 산의 이름이 느보 산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의 이 중에 있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지역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본문 다음 장인 34장에 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오늘 3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읽은 앞부분 5절의 말씀은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서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하면서 세 산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산 시내산 또 세일산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왔던 핵심 여정 중에 중심이 되는 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했고 율법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세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친히 받아왔던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혹이라도 누군가가 올라오게 되어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엄히 경계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그 경계 밖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고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불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를 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고 또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와서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실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빛이 나는 이런 상황이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온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신의 산에 오셨다, 지상에 오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살핀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도저히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계약관계, 언약관계를 율법을 통해 맺어서 언약 체결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 이 에돔의 영토로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그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산이 세일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해가 떠오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둠을 뚫고 이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세일 땅 위에 장엄하게 솟구쳤다, 이런 의미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살핀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가로막는 광야 길목, 곧 에돔의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와 왕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당당히 일어선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세일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머물렀던 대표적인 광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빛을 비추셨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40년을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견딜 수도 없는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입는 것 신발까지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적절하게 길을 인도해 주셨던 이런 과정을 되새기게 하는 곳이 바로 바란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른 태양이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사방으로 쏟아내는, 이런 강렬하게 쏟아내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 바란산이었다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그 거칠고 척박한 바란 광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란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모든 여정을 세 산의 이름으로, 신의 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산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해의 움직임과 비유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의 산에 임하셨다, 이것은 해로 말하면 일출의 시작을 의미하고, 세일산 위로 또 오르시고 했을 때는 이제 일출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바란산에서는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시는 정오의 태양처럼 대낮같이 밝은 그 밝은 빛으로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동반자요 인도자였음을 밝혀주시는 이런 고백의 산이 세 산의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던 시내산의 장엄함과 권위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뜻인데,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의 시대의 성도와 같은 이런 표현은 아니고,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 거룩한 무리 했을 때는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1만 성도라 했을 때 1만은 문자 그대로 10,000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다 했을 때 1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1만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만의 만을 곱하는 이런 숫자로 많은 수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위엄 있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사도행전 혹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또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천군 천사 앞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친밀하신 분, 가까이 거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 이렇게 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 권능, 왕권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오른손 혹은 오른편, 또 혹은 하나님 우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 혹은 능력을 소개할 때에 오른손 혹은 오른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히 능력의 손으로 돌판에 계명을 쓰셨고,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표현해 주는 이런 의미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손에 번쩍이는 불 같은 이런 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말씀할 때 산 위에는, 시내 산 위에는 계속해서 불꽃으로, 연기와 불꽃으로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지는 못했어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타는 사랑과 거룩한 통치권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너희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세계 중에 어느 나라가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축복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내가 선포하니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너희 지파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모세가 언급하고 나서 이제 6절 말씀부터 르우벤은 또 유다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하면서 쭉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했고, 이제 온 민족이 되어져서 한 가문, 한 가족 정도가 아닌 그 축복이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12아들이 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져서 후손이 퍼뜨려져서 이제는 한 나라가 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말씀도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때 잘 했다가 순간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안 해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약을 파괴해서 하나님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옛 언약의 말씀이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복이, 축복의 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져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미래 장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되어지면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친히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은 역사의 여러 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파별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처럼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정복에 감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지파로 부상이 되어졌고 다른 지파들도 용기를 내서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정복에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본이 되는 지파,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지파로 그들을 사용하셨고 훗날에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과 번영을 이끌어가서 축복한 대로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따로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12지파가 11지파가 물려받았던 땅 중에 일부 성읍만 분배받아서 그 성읍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우리는 뭔가가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고 또 순번이 되면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지파의 역할 또 제사를 인도해가는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가 감당해 줌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지파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늘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 장자권의 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이제 리더 지파로 쓰여지는 자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훗날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했고 남유다 왕국에 충실히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해가는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일하게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이제 그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이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유다 지파가 워낙 넓은 땅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 중에 일부를 이제 그들에게 분배해 가지고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축복은 각 지파가 처할 미래의 흥망성쇠와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 우리는 12지파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새 구원의 시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증거한 것처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도 신약의 은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 백성된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젊을 때는 조금 열심히 했지만 나이 들어가니까 기운도 기억력도 없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자녀의 권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복도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주어진 복은 땅의 복이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이 땅의 복 정도가 아닌 하늘의 복을 주시어서 이제 하늘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천국을 누리는 상속자로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충만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수시로 나와서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요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된 우리들임을 늘 확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가 차지했던 땅, 그 약속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반만 자기의 소유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시고 더 나아가 아들을 보내서 온 세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 대대로 또 우리가 주변에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일꾼들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인해서 잘 연결되어지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복을 모든 이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